주인 된 것이 있다면 네, 방금 고린도전서 13장 전문을 읽으셨는데 사랑장으로 이제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 저도 오늘 제목을 사랑은 무엇이다 하고 싶었으나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마음에 사랑은 점점점으로 이제 마쳤습니다. 사랑, 인간의 삶의 에너지와 세상의 많은 예술 또 문화의 주제와 또 상업과 또 심지어 전쟁까지 인류 역사 내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든지 주든지 차지해보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인류의 수만큼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고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느끼는 방법도 각양각색이겠죠. 저마다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명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 예배 중 주시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받고 있는 이 기간에는 이 말씀을 컨텍스트 안에서 풀어볼 수 있어야겠지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공동체와 또 2000년 후 이곳 신시내티 공동체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 왜 사랑을 알려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고린도 교회를 관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당파가 갈라졌고 남을 정죄하고 지식만 채운 그 자유를 앞세워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11장까지 기록된 문제의 현상들은 다양했지만 결국 뿌리는 같았어요. 내가 옳다, 내 신앙이 중요하다,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중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아니다, 너희는 개인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한 개인 신자들이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아니면은 이 내 개인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어보려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이다. 개인이 변화받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하면서 각 지체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아프면 같이 아프다, 기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며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 누구는 손처럼 누구는 발처럼 누구는 코처럼 모여서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오겠지요. 개인이 각자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겠지요. 그러나 사랑은요, 개인은 혼자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며 그 연습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사랑, 공동체에 맡기시며 완성해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탕으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는 것이 흐름과 배경을 이해한 본문의 관찰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조각조각들로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정말 대단한 현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방언, 또 심지어는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기는 믿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희생,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구절인 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 없이도 이런 위대한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하나만 일어나도 대박 날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중에서 사랑 없이도 행할 수 있는 대단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조금 안다고, 조금 믿음 강하다고, 조금 은사가 있다고 사랑 없이 행하는 일들, 꼭 그런 일들이 조직과 이 모임에는 잠깐의 효과가 있어 보여서 우리가 붙들고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꽹과리 소리와 같은 소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과 사랑 없는 소망에 속지 말아야겠지요. 또 사랑에 대해서 이번에는 체크리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중에 아니하며 그 부정문이 붙은 항목들을 이제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죠.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관심하고 나 시기도 관심도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것을 굳이 부정문으로 쭉 나열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리스트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닌 것들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랑한다고 무례하고, 사랑한다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기뻐하는 인간의 가짜 사랑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 누가 구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속는 겁니다. 오래된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인 줄 알겠지, 자기도 남도 속이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라는 욕구를 사랑인 줄 아는 것이에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서 그래 라고 사랑의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면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면서 사랑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나의 감정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사랑이 맞는지 저부터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대단한 일들이고, 4절부터 6절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닌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이 직접적인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가지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사랑의 기초, 사랑의 시작으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바울이 처방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막 피하고 회피하고 찔러도 화 안 내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울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을 주문하는 것이에요. 원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나는데, 오래 참음은 계속 참기를 선택하는,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성격이 무던해서 참는 것, 눈치가 없어서 참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도전적인 관계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참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과 공동체와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랑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손을 끄은 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죠. 할 만큼 했다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지점에서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참겠습니다,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악물고 나 오래 참는 중이다,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내 안의 태도가 겉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원어로는 이 온유함이 친절하고 너그럽고 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베푼다라는 그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랑의 기초,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인 것뿐만 아니죠.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기 힘든 존재들인지 구약의 수천 년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온유함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찢어진 공동체를 향해서 그 틈 사이로 낮은 곳으로 소외된 자들과 부정하다고 하는 자들과 아픈 자들에게로 가신 예수님, 죽음을 앞두시고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단절 가운데 피와 땀을 흘리셨지만 그 지점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래 참기로 선택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남의 죄를 지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온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온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예수 생명 받아 예수 따라 살겠노라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얼마나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래 참기로, 온유하기로 선택하며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갑시다. 사실 사랑이 무엇인지 바울도 잘 모르겠대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뵐 때에는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그 사랑 덕분에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는 내 실력을 믿는 것 말고 나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께서 소망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오래 참고 온유합시다. 믿음은 식을 때가 있고 소망은 꺾일 때가 있어도 Love never fails.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선택이며 온전히 알기까지 이어가야 될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정의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듬어지지 않은 존재예요. 누군가는 강하고 누군가는 약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많이 받아 자랐고 누군가는 갈구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말하는 방법과 누군가의 사랑을 받음을 느끼는 방법이 다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사랑의 시작점이자 공동체의 호흡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같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오늘 믿음과 소망을 보면서 사랑으로 이어가는 우리 한 몸,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